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수의 샷은 본대로 가고, 그리고 중수의 샷은 친대로 가고, 하수의 샷은 공은 걱정한 대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수, 중수, 하수는 다 닿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좀 신앙적인 말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은 대로 되고, 행위의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되고, 불신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대로 된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걱정되는 일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을 결정하면서 조금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사실 말씀의 제목과 주제로는 다시 설교를 따로 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설교의 제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혹은 또 매우 쉬운 어떠한 명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이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보니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을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이 떠나지 않고 아주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제자들은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행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해결되겠다. 아마 이런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왔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아이의 아빠는,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는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의 부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언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도전해 보긴 하지만 사실 그 도전이 크게 의미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도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만사형통 혹은 만사해결, 우리는 이런 표현과 말을 자주 듣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란, 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인데, 과연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고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이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기도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내 현실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오늘 어쩌면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과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특징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또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이 불가능 없는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런데 그녀가 갖고 있던 그런 모습과 상황은 다 자기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의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병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지금에 있는 자기의 모습과 상황은 불가능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고쳐보려 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는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녀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고, 그리고 그 지붕으로 통해서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지붕 뜯으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야, 저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각자의 상황과 모습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나의 믿음으로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 놀랍게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자들도 믿음 없이 살았고요. 또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매우 독특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믿었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인지,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내 믿음보다 낫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바로 칭찬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며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인지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자도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한 것일까?
사실 오늘의 가장 포커스는 이 본문에서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기도 하고 기도도 하며 믿음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은 간절함과 사모함과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우리는 그냥 짐작과 상상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생명을 놓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자 이 말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로 혹은 이 글로 표현된 글에는 그냥 단순히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그들의 행위에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멸망을 멈추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기도했을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기도했을지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게인 외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에스더도 역시 내가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임금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돌이켜보고 묵상해 본다면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또한 우리의 믿음에 이런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바로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이 다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들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 가운데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처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과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에 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후에 그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혹은 어떠한 곳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그들은 180도로 바뀌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많을 때에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또한 증거하며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본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홍해를 만나게 되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며 불신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지금은, 예전에는 그럴지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의 나의 현실에서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런 모습과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지금에 있는 문제들만 갖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 양,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것인 양 착각하며 바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귀신의 병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어쩌면은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또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능하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혹은 불가능한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